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신방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납니다. 몇십 년 만에 말이죠. 오랜만에 그리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길거리에서 얼싸안고 잠깐 기쁨을 나눕니다. 함께 신방을 가는 성도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 친구 잘 나가다가 느닷없이 학창시절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렇게요. 야, 너 사람 다 됐다. 너가 목사라니. 너 그때 기억나냐? 너 수업시간 종 울렸는데도 매점에서 혼자 라면 사 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았잖아. 그러면서 혼자 깔깔 웃어요. 얘기는 계속됩니다. 야, 너 기억나냐? 너 그때 학교 앞 가게에서 학용품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 실컷 두들겨 맞았잖아. 그 입을 막지도 못하고 목사님 얼굴만 붉으라 그럴만 하죠. 졸지불량 학생에다가 목사님이 도둑놈으로까지 몰렸으니 처지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한번 여쭙습니다. 이 목사님 그 친구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저 같으면 안 만납니다. 기억해도 좀 좋은 것만 기억하지. 왜 그런 쓸데없는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돌아보면 남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내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억하실까요? 과거의 내 모든 행적, 심지어 내 모든 생각까지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의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먼저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사람이 언제 자신을 제대로 알까요?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진짜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맞을까요? 흔히 사람이 됨됨이를 두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이 근원이 참 재밌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면입니다. 가면 왜 씁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씁니다.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면서 아닌 것이 좀 뭐가 있는 척 하도록 말입니다. 사람이 자라면 인격이 되어 간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거 마치 가면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또 쓰다 보면 어찌 될까요? 나중에는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남이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내 자신도 내 모습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나중 엄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얼마나 큰일일까요? 다시 여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자신을 진짜 알까요? 이거 하나님 만나야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을 알죠. 뭐가 필요한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해봅니다. 유다 백성을 봅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이 백성의 죄가 어찌 그리 큰지 그 죄를 고자질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어찌 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건 자기의 죄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자신보다 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나나 우리 백성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자질하려고 했던 이 백성과 내가 뭔가 다른가? 내가 더 죄인인데.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덩어리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가면을 완전히 벗으셔야 돼요. 저도요, 가면 잘 쓰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가면 말입니다. 이거 쓰면요, 제가 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앞에 오면 목사님, 목사님 하면 마치 저가 된 것처럼 저도 착각해 버립니다.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그래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오늘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입으면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아니다.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줬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착각이죠. 하나님 그냥 발가벗겨 버리십니다. 우리의 죄투성이 인생의 진면목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은혜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잊으신다. 다 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 모든 걸 다 아시는 엄밀하신 하나님께서 모른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실 정도로 바꾸는 것. 이게 죄사함의 은총이거든요. 죄사함의 은총. 여쭙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이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 잊어버렸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뭐 때문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 십자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십자가 노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십자가도 붙잡고 살아다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꾸 기억시켜 드려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으로 기억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해 드려야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시면 하루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도 추함도 더러움도 죄도 다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안다. 내가 다 기억한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아닙니다. 우리의 추함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조금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것과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수고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조그마한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기억하신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주는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로다. 아멘. 헛되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 주가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신다. 주가 기억하신다.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몇십 년 만에 이제 고국 마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봅니다. 세상에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았을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둣가에서 마구 선교사님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겁니다. 아는구나.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 다 알아주는구나. 감동해서 손을 마구 흔드는데 가만 보니 사람들의 눈길이 자신을 향하지 않아요. 가만 보니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아주 이름 높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환영하기 위해 다 모여 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한 겁니까? 착각한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 순간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함을 토로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는 내 평생을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나중 너가 내 집에 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환영해 줄지 그날에 보자. 그날에 보자.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 아주 작은 일도 주는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 하나님 앞에 서면 책 3권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책 3권이.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적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책도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집니다. 지난날 우리의 살았던 모든 과거가 적혀진 책 있단 말입니다. 그 책이 펼쳐지면 반박 아무도 못합니다. 왜?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우리의 책은 백지입니다. 완전히 지난 과거에 우리의 죄악도 추함도 더러움도 확실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성도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책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무하시리라 갚아주리라.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십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다 주가 기록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뭐라고요?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은요, 할 말 없어요. 요즘에도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운 것 많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으려면 생명 다 내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한번 드러내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가진 거 다 잃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가 좀 기억해 주실만 하잖아요. 오늘 이런 좋은 시절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무슨 손해봅니까?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교회에서 여러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 좀 하자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세요. 다들 힘들어 하세요. 10월 12일 날 맞죠? 장로님 맞죠? 무슨 일 하는 줄 아십니까? 바자회 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좀 피곤하죠? 시간 내셔야죠. 좀 힘들죠? 하세요. 하셔야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가 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내가 다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날의 그 추함은 다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거 갚아주신다. 저는 부모가 되고 나니 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자식이 지난날에 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이 뭔가 부모에게 한 것,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잖아요. 그걸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억시켜 드려야 할까요? 사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나서 우리 인생들처럼 쉬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주무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쉼이 없으신,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뭐하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기억나게 해드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두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들어야 될 너희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위대하신데 이해 못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궁하신 능력을 성도의 기도에, 교회의 기도에 묶어 두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푼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쭙습니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아들까지 줬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살렸는데 내가 더 주지 못할 건 뭐가 있겠는가?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는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가 뭔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쳐서 점수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줄게. 점수를 받아왔는데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약속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삐쳐서 와서 제게 하는 말, 아빠 목사 맞아? 목사가 약속도 안 지킨다는 거죠.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제가요, 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도님들에게 고자질할까 싶어서 재빨리 들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여호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그 십자가의 약속 붙잡고 기억나시게 해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깐 시내산에 오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된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진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내가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이때 모세가 났습니다. 하나님 불가합니다. 하나님 불가합니다. 모세도 인생인데 그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났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에서 죽이시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당신을 두고 그 백성을 이 광야로 몰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갈 겁니다. 안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셨을까요? 즉각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성도는 기도를 약속 붙잡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죠. 하나님,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치료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참 많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반드시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9월 8일이죠. 특별히 부산에 있는 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요? 기억하면서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 주께 다시 기억시켜 드리면서 말입니다. 해운대 백사장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름이 되면 수영도 하고 피서도 하고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관광지.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 해운대 백사장은 이 땅을 살려낸 기도의 운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삽시간에 인민군의 남침으로 남한 땅은 거의 다 빼앗깁니다. 이제 인민군이 낙동강만 넘어오면 끝입니다. 당시 임시 수도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믿음 좋았던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피난해 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부산으로 내려와 있는 한국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으로 모여서 8월 16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당시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는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문제는 이 비로 인해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폭격기 B-29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력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견줄만 하다면 폭격기가 떠서 도와줘야 하는데 장마 때문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때 내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날씨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폭우는 기도하는 내내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기에. 그런데 기도 후에 거짓말처럼 비는 그칩니다. B-29 폭격기 99대가 뜹니다. 이 공습 때문에 인민군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 미군이 급파가 되고요.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겨냅니다. 이 전쟁으로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이 유명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기도한 분만 압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분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연인 줄 알아요. 운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맛봤던 성도들이 다시 기도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뿐이다. 그달입니다. 8월 말 가까운 초량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가집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설교를 진행하셨던 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박윤선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다가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내가 핍박에 못 이겨 주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신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자리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회가 3주 가까이 진행됩니다. 기도회가 딱 끝나고 3일이 지납니다.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3일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걸까요? 여쭙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마침내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그날에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제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구의 입에서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은요, 역사 지우기에 났습니다. 사람은 다 과실이 있습니다. 다 잘못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기억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날을 기억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일어나 반드시 너희를 살려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기도의 자리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 선한 일이나 하나는 것도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